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좋은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일어나시고요.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며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 변화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동명의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며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의지하오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걷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반석 가족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불을
이 시간을 대표해서 전충국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에 온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늘 감사가 있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지난 10개월 동안의 과정 속에 간섭하시고 지혜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잘 헤쳐나오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며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욕심을 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으로 입술로 발걸음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웃사랑과 전도와 가르침에 있어 열정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고 남녀전도회와 각 기관을 통하여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 헌신하고 전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굳변하고 있는 세계 선교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며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모든 민족에게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막혀있는 선교 사역의 활로를 열어주시고 재정적 어려움과 각종 질병, 기근의 위협에 놓여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어 선교지에 뜨거운 부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열방과 함께하는 2020 단열 기도회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통해 강력히 임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코로나19로 모여 기도하지 못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를 뛰어넘어 가정과 각 처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직자 선출과 임직식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며 임직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남녀전도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 선한 일을 감당하는 남녀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의 책임을 다하는 남녀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요 빛이요 목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내리시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다니엘 기도회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2시간씩 앉아있는 것이 보통이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요나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요나서. 오늘 그 요나서의 4번째 시간입니다. 4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난주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물고기. 여러분들 지난주 좀 설교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어가시게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도망가다가 바닷속에 빠졌고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가 3일 동안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그런데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은 건강에 해로우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자 이런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를 합니다. 진하게 회개를 하지요. 그 회개의 내용이 이제 2장 있는 것이 그 요나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2장 2절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2장 2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지옥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도 아니고 들어주신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느냐. 4절에 보면 2장 4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의 계신 곳을 내가 다시 바라보고 회복하겠습니다. 또 9절에서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내가 니느웨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이죠. 서원은 갖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내가 니느웨로 이제 가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물고기를 또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셔서 야 물고기야 너 요나를 저 육지에다가 갖다가 토해놓고 와라. 그래서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한 사건이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이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요나가 죽지 않고 자기는 죽으려고 에이 죽여버려요. 나 죽고 싶어요. 바닷속에 던지세요. 그리고 바닷속에 던져졌는데 그것 죽는 것조차도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말이야 하나님의 선지자잖아. 너는 죽는 것도 네 마음대로 못한다. 너는 죽는 것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 죽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지로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말씀을 하세요. 또 말씀.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3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똑같은 말씀이요.
1장 2절에 있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 두 번째 임하니라 이것만 다르지 첫 번째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동일하게 지금 요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 오늘 말씀 이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1장 1,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안 갑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아니 그냥 그는 죽었습니다. 바닷속에 던져졌으니까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죠. 야, 저 꼴통. 저 말 안 듣는 놈, 저 말 안 듣는 놈. 야, 네가 뭐 잘나서 내가 너 선지자 세운 줄 아냐? 나한테는 말이야, 너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들 많다. 내가 그들을 통해 가지고 니네 복음을 시키면 되지. 야, 너 그렇게 말 안 듣고 죽겠다는데 차라리 죽어라. 그렇게 해버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죽겠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던져라. 나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고 모세도 그러거든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없애고 죽이고 새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일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요나같이 정말 징그럽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이 사람, 왜 이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고 계시는가? 어떻습니까? 이 설교 이 부분 준비하다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요나가 뭐 훌륭해서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그가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니느웨 사람이 불쌍해서 니느웨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한 사람을 보내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를 그곳에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즘에 우리도 그렇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우리가 거리 전도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또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예년에 대로 하면은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전도주일로 정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했었죠.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사실 이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생겨난다. 예.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느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심판하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사랑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에.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요나를 그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하고 훌륭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세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이제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루 동안 다녔어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했던 이야기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라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 굵은 베옷은 뭐냐? 굵은 베옷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 좋게 말하면 모시옷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 마대자루 있잖아요. 마대자루. 요즘에 젊은이들은 잘 이해를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대자루 그 사이즈는 요즘에 100리터짜리 그렇게 쓰레기 봉투입니다. 쓰레기 봉투. 그런데 재질은 비닐로 돼 가지고 이렇게 그냥 까칠까칠하죠. 그러한 곳에다가 머리 부분과 팔 부분을 자릅니다. 봉투를 거꾸로 하면은 머리 부분과 팔 부분을 잘라요. 그러면은 머리가 나오고 팔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봉투를 이렇게 뒤집었음. 지금 그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애통함의 표시예요. 애통함의 표시.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러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애통해 있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가지고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굵은 베옷을 다 입었다는 거야. 다 입었다. 그러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이 단 하루 만에 이 요나가 가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쓸 수 있고 또 요나가 능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 하루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 그 큰 성이 모두가 다 왕부터 니느웨가요 엄청나게 악한 나라입니다. 악한 나라. 이 세계사에도 보게 되면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이 나라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은요 지금도 그렇게 문헌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껍질을 벗겨 해서 죽입니다. 껍질을 벗겨.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포로를 잡아가면은 이렇게 혀를 끈으로 묶습니다. 혀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데려갈 정도로 그렇게 악한 나라예요. 악한 나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아수르의 니느웨를 정복하면서 니느웨를 그냥 땅속에다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악한 나라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은요 문헌에 보게 되면은 아주 큰 성이었대요. 이 둘레가 96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96km. 제가 광주가 몇 킬로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96km고요. 그 성의 성벽이 한 30m 높이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30m. 아파트 거의 한 8층, 9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높이로 쌓았고요. 그리고 그 성벽의 위에를 이렇게 마차가 다니도록 하거든요. 성벽을 보면은. 그러면은 그 성벽의 넓이가 한 15m. 그래서 마차 3대가 같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상대방 적들과의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은 한 100만 이상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100만 이상이 있었는데 그 요나가 가서 하루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루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이 그 니느웨 왕, 그 악한 니느웨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니네들 다 식음 전폐하고 굵은 베옷 입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다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광주에 그런 일들이 시장에 하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이런 조사. 당시 이 아수르는 아주 강한 나라였는데 이 요나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에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북쪽에 있는 아라랏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몇 번 했는데 연거푸패했어요. 연거푸패.
영거푸 패하면서 그곳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전쟁에서 피하고 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비참함. 그래서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또 전염병이 돌았대요. 전염병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졌고 763년 6월 15일에는 763년 주전 그러니까 BC 763년 6월 15일에는 아수르의 계기일식이 있었어요. 계기일식. 계기일식은 태양이 일시적으로 가려지는 겁니다. 그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들어감을 통해서 달 그림자로 인하여서 일시적으로 태양이 가려지는 것을 계기일식이라 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 300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일어난다고 하네요. 부분적으로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완전한 계기일식은 한 300년에 한 번씩 일어난대요. 그런데 763년에 그 아수르의 계기일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패하였죠. 먹을 것은 없죠. 거기에다 흉년이 계속되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아가는데 하늘의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건 완전히 두려움이죠. 두려움인데 특히 더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나라에는 이거 완전히 큰 두려움입니다. 야, 우리 신이 노했구나. 우리 신이 노했구나.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신이 노했구나. 이게 무슨 말씀이 되시죠? 우리나라 뭐 이 조선 시대에도 뭐 기근이 들고 하면 뭐 신이 노했다 이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사극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일시에 아수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보내셔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죽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왕부터 신하들 솔선수범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고 심지어는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전염병, 흉년, 기근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계기일식도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또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맞추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요나를 보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때로는 반갑지 않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도 계획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요나를 준비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미리 다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준비하심이 있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 저는 다니엘 기도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도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는 교회들이 13,000교회입니다. 13,000교회. 수십만, 수백만 사람 해외에서도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했고 기도했고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도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13,000교회가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개 돌리고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작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간증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번 기도에도 정말 은혜의 시간입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 것에 정말 감사를 하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몸은 피곤합니다. 저녁에 나와서 2시간씩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간증자 가운데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서 들었겠지만 또 혹시 바쁘셔서 그렇지 못한 분을 위하여 제가 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신 박철현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 간증이 있지만 이분의 간증 가운데 포인트는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3명이 있었대요. 3명이. 그래서 한 명 쫓아내면은 또 다른 사람 쫓아낼 때 또 들어오고 또 이 사람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그래서 3번째 사람을 쫓아냈대요. 3번째. 그랬더니 그가 귀신의 왕이었대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3명의 발작하던 사람들이 온전해졌다. 그래서 그분이 하루에 교회를 3개씩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니까 거기에 교회가 그날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23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 물론 당신도 7번의 대수술을 했어요. 대수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건강하게 복음 사역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곁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역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오지의 선교 사역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능력을 우리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능력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자, 듣는 자에게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능력을 입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간증을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사모할 때에 그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것이다 싶으면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화요일 날은 제가 은혜를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암 환자였던 천정은 자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불신자였을 때 암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 언니의 도움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항암 치료를 몇 번 했느냐? 86번을 했습니다. 86번. 87번째 하는 그 시간에 이 다니엘 기도와 만나서 연기를 하고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86번, 87번을 항암 치료를 해서 제가 아직도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이분이 앞으로 살아 계시는지 하나님 법으로 가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이분이 그렇게 86번 동안 항암 치료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분에게 감동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그렇게 항암 치료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에게. 정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해야 하지만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전에 강원도에 있었던 천주교 공동체에서 대천덕 신부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는 그분은 마트에 가서 초코파이 하나를 살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이런 이야기를 저도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암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암 환자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못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천정은 자매 화요일 날 이 간증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에 간증하셨던 앤디 황 교수. 저는 사람이 이럴 수도 있나 싶은 사람이 앤디 황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청년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청년들. 중학교 때까지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부조리로, 체육계 부조리로 인해서 고등학교에 선수로 지나가지 못하고 일반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영어는 하나 하지 못하고 자기 말로 자기 IQ가 98이라고 합니다. 돌고래 IQ는 110인데 자기 IQ는 98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를 못 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됐습니다. 이민이라기보다는 유학도 아니고 그 외삼촌이 미국에서 마트를 하는데 그 마트를 지킬 사람이 없다고 집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 보내라. 그래서 이 사람이 테니스 하니까 몸은 건강하겠다.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고등학교를 의무적으로 다녀야 되니까 가서 첫날부터 싸우고 교장 선생님에게 찍히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인생 가운데 역전이 되는 계기가 뭐였느냐? 사람을 잘 만나는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람 잘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사람만 잘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좀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람 잘 만나면은 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잘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요. 선생님을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잘리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대학을 어디 나왔냐? 미국 뉴욕 공대를 나왔답니다. 뉴욕 공대는 정말 좋다고 하대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탤런트 이서진 씨가 나와가지고 유명해진 공대가 있습니다. 뉴욕 공대. 거기를 졸업했습니다. 실력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대요. 미국은 뭐 그러겠죠. 실력이 있어서 간 거 아니에요. 추천을 잘해줘가지고 들어갔다 합니다.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이름만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게 금융회사 같은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어떻게 턱걸이로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 젊은이들 한번 한번 들으십시오. 정말 들으십시오. 아,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동양인이 가가지고 골드만삭스 회장의 수행 비서까지 합니다. 탄탄대로. 뭐 고급 스포츠카 타고 싶은 사람 영상 보세요. 그냥 좋은 집 뉴욕 맨하탄에서 살고 싶은 사람 영상 보세요.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가 그 길을 접어들고 일본에 있는 다이소 무슨 사업을 한답니다. 사업을. 그거 하다가 일주일 만에 쫄딱 망해. 그러고 나서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다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코넬 대학교의 한국 지부에서 상담학 교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싶어요. 뉴욕 공대 들어간 사람이 상담학 교수하고 있다고 하는 건 물론 그만큼 그가 열정이 있었고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람을 붙여주시니까 그 삶에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물론 사람을 붙여줘도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 나는 그냥 차라리 이렇게 살다 죽으련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젊은이 청년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 앤디 황 교수가 했던 이야기고요. 이러한 기적은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보십시오. 일어납니다. 기도하십시오. 젊은이여 기도하십시오. 청년들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도전 받으십시오.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려보시고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우리 어른들은 잘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른들은 어느 정도 다 이제 정해져 있어요. 갈 길이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면 돼요. 근데 젊은이는 다르단 말이에요. 젊은이는 달라. 하루하루 내가 어떤 행보를 하느냐, 어떤 발걸음을 떼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저는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제 삶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된 사람들, 제가 옛날 백수클럽도 있다 그랬잖아요. 백수클럽. 그 사람들이요, 다 잘 돼가지고 있어요. 막 하는 일마다 터져가지고 요즘에 그 청년 하나가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요. 예. 뭐 겨울 되면은 저기 썰매 타러 다니고 막 스키 타러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선 사람들이 많아요. 청년들이요. 꼭 한번 보십시오. 꼭 한번. 만약에 못 봤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바다도 준비하시고 풍랑도 준비하시고 연화도 준비하시고 한 방에 뻥 터뜨립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렵다, 안 된다,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뛰어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분명히. 금요일에 간증하셨던 배용호 전도사님, 탈북민. 3번의 탈북과 3번의 북송. 그래서 교도소에서 한 1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가 중국에 있을 때는 예배드리다가 순교하는 그런 사모님도 같이 있었고, 같이 바다에 가서 기도하다가 체포되어서 순교당하는 전도사님도 있었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그가 남한으로 와서 지금 장신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생각하면서 나태해진 저의 모습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예배에 정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기도하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습, 이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에부터 주일 밤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언제 시작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이제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작해야 한다. 감동 주실 때 시작해야 한다. 그 전에도 몇 주 전에 한번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는 22일 주일부터 저녁 예배를 드립시다. 요즘에는 많이 안정화되었고, 그리고 또한 코로나가 처음보다는 훨씬 더 대처 능력이 우리가 좋아져 있으니까 그런 상황 고려하면서 주일 밤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물 안에서 나타나게 생활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방방곡곡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번에 다니엘기에도 나오는 사람들의 간증자를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나는 내 삶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모르는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고, 나 혼자만의 신앙이 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세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주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2주. 정말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을 수 있고 집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정말 못합니다. 저는 이 2주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집에서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손을 들어보라고 할까요? 집에서 들어보신 분? 아니요. 제가 미안해서 못 들게 합니다. 교회에서 매일 그래도 한 15명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그렇게 무서워할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매일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게으름, 귀찮음,
피곤함, 그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2주간 금방 지나갑니다. 저는 이 2주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주는 그 두려움보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풍성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참석을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말씀이다 생각하면은요, 내가 변화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은혜롭다. 그렇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쳐버리면요, 그 사람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라고 할지라도, 아주 조그맣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겁니다. 요나 보냈을 때 니느웨가 기적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사흘 동안 돌아다니던 그 큰 마을에, 큰 도시에 하루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니엘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안 내렸다는 것. 이것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아니었고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준비하고 광풍을 준비하고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사회생활도 직장과 사업도 다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광풍도 준비하기도 하시고 물고기도 준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요나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좋은 일만 있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기적의 주인공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을 통하여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증의 주인공의 시작이 다니엘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못 모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의 나태함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물론 집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혼자 하면 찬양하기도 쑥스럽고 또 끝나고 나서 통성기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함께 할 때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말씀이 내 마음에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때부터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변화에 대하여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요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준비한 다니엘 기도회가 아버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그러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이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도전받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지금보다는 더 훨씬 아버지 뛰어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뛰어난 아버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광풍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를 준비하신 하나님, 다니엘 기도에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 가운데 우리 동맹의 성도들도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큰 두드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두드림을 통하여서 껍질이 깨어지며 벗어지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님을 잊었네. 세상에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가 어렵고 수입이 줄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또 감사 예물이 드려집니다. 하나님, 눈물로 드리는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주셨다고 고백하는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믿음을 크게 보셔서 11조의 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국내 선교, 구제 장학 건축, 주정 월정,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누어주는 자에게 더 기쁨이 있고 더 삶에 풍성해지며 축복이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 완치 판정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자녀의 상견례를 하고 나서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기대합니다. 또 그 외에도 다니엘 기도에 감사 예물들 드려집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 상견례 마치고 예물 드린 가정 좋은 또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또한 암 완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수년 동안에 눈물로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의 헌금은 제가 우리가 매일 모이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따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에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은혜 받으시면은 따로 모으셨다가 이렇게 헌금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매일 보면은 정말 아픈 환우분들 있잖아요. 영상을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 영상 보면은 정말 힘들게 사신다. 그분들에게 헌금,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이 들어갑니다. 그분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나는 조금 더 그분보다 낫다, 삶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헌금하시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헌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으셔서 주일날 헌금하면 넣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은요, 그걸 그렇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오른교에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1일 토요일까지 이번 주에도 오늘은 탤런트 오윤아 씨가 하시는 거죠. 오윤아 집사님, 강남 침례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네요. 오늘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정말 좀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 10번보다요 그분들 한 번 간증 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 예. 자, 남녀 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했는데 총회는 그래도 1년에 결산을 보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많은 안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한번 해야 되겠어서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1층 여전도회, 2층 남전도회 간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떡으로 교회에서 준비를 했는데 그거 나가시는 분들 다 하나씩 받아 가시고요. 조금 시간 되신 분은 올라가셔서 총회에 참석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주일밤 예배는 22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온 형제가 있습니다. 윤용구 형제. 이성노 형제가 전도를 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왔는데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어떤 분이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저 뒤에 있습니다. 아주 미남입니다. 예. 그래요. 영구 형제 앉으세요. 부모님 다 신앙생활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좀 한참 쉬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영구 형제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만 뻗치면 있습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패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윤용구 형제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아름답게 잘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르시는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